자신을 갱신하라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있을 그때입니다. 사제 준비를 하고 신부로서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루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수도원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돈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훔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거의 갇혀 있다시피 묵상하는 그 장소에 어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하루에 2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좀 자네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네. 좀 모아서 가져와서 하라고. 들어봐도 똑같은 거 말고 좀 다양하게 죄를 모아서 가져오면 안 되겠나.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저 순간적으로 욱하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내용도 어떤 외부적인 것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부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질투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키는데 자기가 해도 될 걸 왜 내한테 맡기나. 갑자기 그냥 화가 침입되다. 뭐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나. 자기 속에서 마음에 그런 불이 탔다가 말았다가 그런 것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루스의 황제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빌라도에게 올라가서 재판받는 그 과정,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전부 다 떼어다가 로마로 가져와서 그 로마에서 그 계단을, 나무 목각 계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성계단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계단을 가져다가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니까 이 루터가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아무리 자기가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고생을 해도 도대체 마음속에 시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어느 날 하루는 너무나 놀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시던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이 탁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고는 박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행위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갈라디아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귀한 십자가는 오래전 사건이지만, 그러나 2000년 후에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나의 개혁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개혁을 바라지 마라. 적어도 다른 사람의 개혁을 해고 다른 단체가 개혁해야 되고 다른 어떤 대상, 저 사람만 변하면 돼. 그건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개혁은 내 자신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누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지만 참된 개혁은 내 자신부터 이루어지는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오늘 508주년을 맞이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세수하는 것과 같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질 건데 그 더러워지는 것을 세수함으로써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여러분 어떻게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작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새로운 신발을 신듯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전족이라고 있습니다. 그저 발을 작게 해서 그 신발에 그 발을 자라나는 것을 억제해서 여자분들이 발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성인이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발도 성장할 거고 거기에 신발을 우리가 사다가 맞추어서 신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갱신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내 신발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 같이 개혁이라고 하는 갱신은 내 자신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이 옷을 바꾸어 가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늘 쳐다봅니다. 강대상에 청바지 입고 와서 대피기도 할 때 그냥 쳐다만 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언제 변하여 강대상에 기도하러 갈 때 청바지가 바뀌어서 다른 옷이 되고 바지 입고 올라가는 것이 치마가 되고 늘 뒤에서 스포트라이트로 기도합니다. 그걸 판단하고 그걸 여러분 자로 줄자듯이 되려고 그러면 저만 상처받지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정작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신앙의 연수가 점점 자라나고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 되면 아는데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러듯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신발을 바꾸듯 옷을 바꾸듯 입고 나가는 것이 바뀌듯 그렇게 바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화제는 딴 게 아니고 박진영이라는 분이 청와대를 갔는데 비닐 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술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갈 때는 누구에게 맞는 옷을 입고 가듯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렇게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신앙의 연수가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바뀌면 주일날은 적어도 내가 어떤 베스트 옷을 입고 가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 편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점점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삶의 품격이 자라나고 인격이 바뀌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듯이 갱신은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기다려 줄 필요가 있죠. 세 번째 갱신이라는 것이 수술과 같아요. 수술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고름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긁어내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사매어서 아름답게 수술이 잘 마지막까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을 안타깝다고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도려낼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짜내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뾰루지가 났는데 고름이 있는데 그걸 안 짜고 아이고 아플 거다 두어라 그러면 점점 늘어날까요? 여러분 사과에 그 흠이 있고 멍이 든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도려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은 바꿔야지, 내가 이 부분은 정리해야지, 내가 이 부분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 그것은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과 신앙과 인격과 자격이 점점 새 옷을 입고 바뀌고 갱신하고 어릴 때보다는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5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엄마 나 입고 가고 싶은 거 입을래? 그럴 수 있죠. 성경에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갱신이라는 것은 세수하는 것과 같아요. 갱신이라는 것은 점점 신발을 갈아 신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도려내고 잘라내고 과감하게 수술해서 내 자신의 과거의 일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신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95개 조항의 조항을 내건 루터가 그 많은 조항 속에서 정말 루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던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95개 조항의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1번은요, 놀랍게도 회개하라. 회개를 내걸었습니다. 놀랍지요? 루터는 무엇을 회개하려고 그랬냐면, 회개는 기독교인의 전적인 삶을 내포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양과 껍데기를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호세아 10장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내 과거에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백수, 지금 모든 삶의 과정이 있었어요. 갱신해야 돼요. 땅을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한번 뒤엎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감동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쁨과 감사와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찬송을 불러 또 따라 부를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나 그런데 나는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앞으로 오후에 몇 시에 누굴 만나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삭막해요. 내 가슴에 식어진 것이 왜 그럴까? 나는 지금 무엇하고 앉아있나? 그럴 마음을 돌아본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알고 있던 내 신앙의 어떤 삶의 모범과 내가 신앙의 지식과 내 삶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교회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으로 가졌던 익숙한 것들이 내 신앙의 캐리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년, 50년 동안의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신앙과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신앙의 캐리어가 오늘 나 자신을 뜨겁게 하고 있어요. 제가 대구 교도소를 한번 설교를 하러 갔더니 찬양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도 교도소 안에 그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 아주 독특했어요. 제 기억에 그분이 서울 S대를 나온 분이에요. 전공을 했냐면 작곡가를 전공했어요. 그냥 기결수가 아니고 사형수더라고요. 그 유명한 S대를 작곡가를 나왔는데 여전히 작곡을 하는지 찬양대에 곡들을 편곡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해. 이분이 사형수니까 이러면 찬양대가 줘요. 사형수니까 전부 다 겁을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쏟들리니까 한마디 하니까 아직도 안 죽어 있어요. 교도소의 전과 7범인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재능을 저 사람은 갖고 있다.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재능이냐면 그 교도소에 오랜
10수년 동안에 성경을 통독을 200번을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 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 구절만 되면 66번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런 겁니다. 자기 삶 속에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내가 신앙이 깊어. 내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30년, 50년 세월이야. 익숙한 신앙의 토대가 내가 익숙한 신앙으로 몸배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과 뜨거움과 믿음과 그 교회에 와서 두려워서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처음 대표기도하러 올라와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늘 옷을 입고 어떤 것을 입고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늘 그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이 이탈할 수 있고 수단이 개입되고 위험적인 것이 개입되어서 내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장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야 되긴 보여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면을 써요. 그때부터는 가면을 써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옷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족처럼 신발을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수 한번 하고 화장하고 내가 로션 한번 바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내 마음속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아라는 거죠. 무당을 하던 할머니가 교회로 왔습니다.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분에게 감사하게도 별명이 생겼어요. 감사 할머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한다요. 어떤 밥 한 그릇을 줘도 감사돼요. 아이고 할머니 이 맛있는 커피 탔는데 한 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반찬 좀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소방서가 2대 써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자기 집이 불타요. 이 할머니가 눈물로 나서 자기 집이 불타니까 안타까워서 쿵덕쿵덕 뛰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미나비 탑을 관세 모습.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에 관성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첫째의 자기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자하죠. 그 다음에 20절의 두 번째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내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장년까지 걸어왔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손에 이끌려서 왔던 신앙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 거듭난 신앙과 자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 안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내 이제는 신앙 고백이 딴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내 속에는 아직도 죄의 선뿌리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옛 자아가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거야.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